특별히 이제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 이제 이게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그의 이야기야, 그의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구냐? 역사는 BC, 비포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아노, 라틴어로 AD인데 아노 다이나믹, 뭐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요게 주후예요. 라틴어로 주후야. 주 전과 주후,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역사를 잃은 사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근데 문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포함된 의미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제 이 성경은 누구의 역사냐 하면, 누구의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근데 실제로 이 책이 역사책으로 쓰여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 책을 역사책, 자기네 나라의 역사로 보고 있는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역사책을 자기들의 역사로 보고 있고, 항상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뭉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 내지는 예언서들을 그들이 보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뭉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집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을 그 자기네 역사라고만 봐서, 역사의 문자적인 기능으로만 봐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에스겔의 역사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역사. 에스겔의 역사인데 오늘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그 민족이 바벨론에게 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을 정결케 되는, 쉽게 말해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 쉽게 얘기해서 7년을 농사를 잘 짓고 모든 일들을 하다가 7년 때가 되면, 이때는 땅을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이런 역사를 주셨는데, 그들이 쉬면 사람이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소출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을 쉬게 되면 뭐가 생겨? 손해가 어마무지하게 생길 것 같다는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들의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어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루빨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축복과 복록을 누리는, 이거는 내가 1년 늦게, 2년 늦게 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차이를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래야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고 성경의 내용은 뭔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복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를 낳게 하셨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아주 큰 선지자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임하시는 장면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뭐죠? 마른 뼈.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성전 사이에 있는 그 들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토피아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이제 에스겔이 기뻐하며 이렇게 될 날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37장에서 느닷없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로 가득한 이제 이스라엘 성전과 겟셋만의 동산 사이에 있는 그 광야란 그곳이죠. 사실은 그곳을 이야기하는 건데 뼈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뼈들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기에 남은 자들이나 바벨론에 포로돼 온 자들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뭐 뼈들, 모든 것들이 죽어서 뼈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깨어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하나님을 살피면서 네가 뼈밖에 없느냐, 뼈로 죽어있는 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여 받아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생명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느냐, 요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저들이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황당하죠. 황당해. 저렇게 다 죽었는데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뭐 한 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대답이 그 대답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져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거는 절망적이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같지만 누가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놀랍고 큰 역사가 오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먼저 뭐를 만드셔? 육체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그 뼈들을 모아 뼈들이 연락되어지고 손은 손대로 붙고 다리는 다리대로 붙고 머리는 머리로 붙으면서 그것에 모든 힘줄과 근육과 모든 핏줄이 다 생겼지만 여전히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는 멀쩡하게 근육도 울퉁불퉁해서 사람에게 보일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자는 뭐 한 자야? 죽은 자인 거예요. 역시 이제 에스겔 골짜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풀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1948년도에 그들이 독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거지 같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소리들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빗대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을 나라인 건 맞습니다. 뭐 하면? 그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복을 받을 나라는 맞아요. 원래 그들이 원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고 지금의 상태로 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전쟁이 일어났죠. 물론 뭐 이란이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너무 황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아직은 죽어있는 영혼들이지만 그들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시키는 그 행위를 가장 싫어하셔요. 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힘있다고 해서 그 힘을, 동네 깡패지,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건지 아셔요? 미국 얘기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폭격하기 그러니까 그 폭격한 게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하고 그 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행위는, 비록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죽이시고 그 악한 자들만 저거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 얘기를 해.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야.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독일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프랑스가 얼마나 그랬었고. 근데 그들 나라에 가보면 음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친구들이 다 동성애자들이란 거, 대부분 동성애자가 50%가 넘는데,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가갖고 제 성가대의 지휘자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고 한 50%가 넘는데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누구 위주예요? 하나님 말씀 위주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힘있게 하시고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추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대하나의 길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생기가 들어가면 뭐한다? 너희가 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구원하셔서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그것들이 막 살아났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37장 14절에 큰 군대가 된 걸 다 얘기 알잖아요.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생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신이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구약에 내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이 성경이 에스겔서를 얘기하는 최종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 왜
바벨론에 포로를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로 왜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신음하면서 싸우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너희 속에 내 신을 뭐한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쨌든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도 짓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말라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말라기 시대. 결국 이 얘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랍고 큰 이 서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더 좋죠. 빨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자, 근데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뭐 했어요? 722년과 586년에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어. 근데 그래서 망하고 포로가 돼서 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또 한 막대기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리라. 이제 12민족이었던 이 민족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항상 막대기 둘에 한 족속과 한 족속을 썼는데 마침 이것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다 각 곳에다 다 심어놔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한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 12민족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고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면 더 좋은 일이지만 우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아무리 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해서 이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른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읽었었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 결론이 뭐냐 하면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요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려면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주셨고 이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어쨌든 겉보기로 섬겼더니 어떻게 섬겼지?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섬기고 또 3.1운동을 주도한 그 주체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 민족을 핏값으로 사주셨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핏값으로 사서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라는 그곳에 36년 동안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줬냐 하면 나라가
미신들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선시대.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 이가 일본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함을 가지고 뭐 이렇고 있는데, 역사의 입장,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애틋한 건 애틋한 거고, 이가 얼마나 무당들을 섬겼는지, 이건 역사의 팩트예요. 여러분이 팩트에 기초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돼. 얼마나 무당을 섬겼는지, 그 왕궁 안에 다른 별실에 뭐를 지어놨어? 무당이 아예 거주하는 그런 것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무당들을 섬기고 주술적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부인, 왕과 이딴 짓을 하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져 갖고 술 먹고 그 마작하고 또 뭐야 그 아편 이런 걸로 모든 민족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말이 600년 동안 유지되던 조선시대가 마지막 때에 미신과 이런 것들을 속임으로 엄청나게 무너져 내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고 고치기 위하여 일제에 붙여버렸어요. 일제에 붙여버렸어. 요거는 신앙상으로 얘기할 일본 놈들이 분명히 나쁜 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조금만 슬슬 때려갖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였는데 완전히 이건 핍박도 이런 핍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민주 독립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 것의 시초가 3.1운동이죠. 3.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 피 위에 세워졌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만드셨는데 이 나라가 부강되어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면 요 전제하에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과 미신들을 다 파해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나라에 어떻게 이단들이 사이비가 발붙여요. 이 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거를 뭘로 삼아야 돼?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돼. 그러면 모든 미신들과 우상들을 타파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좌다 우다 이걸 저거해서 역사를 정확히 보자고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분명히 성경 오늘 이 에스겔서가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은 사람들 노인분들밖에 없고 이렇게 몇 명 모여있지만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좀 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자, 이제 이승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이 땅이 이제 일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근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논하기 이전에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 하는 자?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많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볼품없이 정말로 그 말년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좌나 우를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도 뭐 공산주의를 물리쳤고 뭐 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민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데 써먹었으면 그 공과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역사적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팩트야 팩트. 우리가 구국의 아버지다 뭐 이러는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는 헬기 타고 대전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갖고는 방송을 하는데 우리 국군이 이제 서울에서 북진을 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방송을 했어. 그래놓고 한강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 사람들이 그 방송만 듣고 또 그 당시에 다리가 하나였었는데 한강이 폭파돼서 끊어지니까 도망을 못 오고 다 거기 서울에 있었단 말이야. 북한군이 들어왔네? 그럼 뭘 시켜 그들이? 부역을 시키겠죠, 부역. 그래서 거기 부역에 많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군이 이제 들어와서 수복했어, 수복. 그러면 그때 북한군에게 저거 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한 거야? 촛불이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수목을 해갖고는 너네들 거기에 저거 했다 그래서 양민들을, 서울 시민들을 엄청난 수를 죽여버렸네. 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아니 내가 이걸 성경적인 어떤 뭐 좌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주도에서 4.3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제주도는 남자가 적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산업화를 이룬 건 저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전두환이는 뭐 말하지도 말자고. 그냥 이것이 좀 저거 되면 좀 논란거리가 되니까 요거는 여기서 맞추는데, 그러면 아무리 공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공과가 있고 이런 걸 떠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많이 해쳤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진짜 마귀 중에 왕마귀들이에요.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미칠 해악과 그 형상을 부숴버리는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생이 내가 미국을 욕하고 우리나라의 우방이기 때문에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진 데는 워낙 광활한 땅이야. 농사를 지어야 돼.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누가 농사를 지어야 돼? 사람. 그 당시에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지만 그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왜 그들이 죽었냐 하면 원래 그 원주민들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미국이 아니죠 그때는, 거기서 이렇게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었어. 근데 대처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들이 다 져버려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었어. 면역력. 막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살고 그러지 않아서 면역력이 없었는데 서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바이러스를,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있었고 이들이 그 광활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왜 미국에, 죄송합니다, 성경이 얘기해 흑인들이 많으냐 하면, 근데 그들은 그래요. 백인들은 그 역사를 그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백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흑인들은 무슨 족속? 함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들은 다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단지 그들이 검게 된 것은 왜 검게 되었을까? 그저 너무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태국만 가봐요. 태국. 또 캄보디아 사람들 가봐. 아프리카처럼 까맣진 않지만 우리보다 왜 그래? 햇빛에 많이 노출된 거야. 아프리카는 더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까만 인자가 계속해서 된 거지. 똑같은 하나님. 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많이 실어야 돼? 적게 실어야 돼? 배에다. 그래야 이득이 왜 그들은 배가 한 번 뜨면 한 달 이상 걸려갖고 이 태평양을 넘어서 아메리카에 도착하니까 많이 실어야 돼. 그러니까 배를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누울 수 있는 큰 칸을 만들어 놓은 거야. 큰 칸을. 그리고 거기에 다 뉘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뉘어갖고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야. 그럼 그 뜨거운 뱃속에서 사람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 그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그 죽는 사람들 틈에 그냥 있어서 사는 사람들만 노예로 잡아온 게 미국의 역사예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힘세다고 그냥 여기저기 저거 하는데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골치 아프잖아. 트럼프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이 미친 분이.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였어요. 일제가 삼일운동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들이 기독교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독일이. 기독교를 자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면서 600만 이상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세계사 끝나고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지금도 총리가 바뀌기만 하면 그 총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면 그거 뭐죠? 거기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허라하면서 지금도 회개합니다. 지금도 회개해요. 일제가 우리가 이렇게 위안부다 뭐다 이런 일이 있지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용어를 짚기 전에 우리 장로님도 어디 갔다 오셨죠? 월남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월남에서 돈도 많이 벌어왔고 우리나라가 그거 군인들을 파송해갖고 많은 돈도 벌어왔고 부강에 한데 일조했다는 것은 팩트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군이 얼마나 용감무쌍했느냐 하면 한국군이 한 명 죽잖아요. 2명이나 죽잖아.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버렸어. 양민들 다 죽여. 다시 팩트예요. 이건 하나님 역사 안에서 보자고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게 한국군이냐. 물론 그 전쟁 통해서 눈이 돌아가 버리면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기 전우가 죽었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다면 어쨌든 양민들을 엄청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부강해지니까 베트남한테 계속해서 지금 사과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과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그래갖고 베트남이 이제 기업들도 가고 그래서 베트남을 잘 살게 만들어준 게 또 한국이에요. 이거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한국 쪽에.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너희가 일본한테 그러면서 베트남에 가서 그런 것은 왜 회개하느냐 이것이 떠오르니까 이제 그때부터 양식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회개하고 베트남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랬는데 특이한 거는 베트남에서 하는 얘기. 이제 제발 좀 잘못했다고 사죄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베트남에서 오히려 그럽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제발 좀 사죄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왜 그래? 만약에 그것이 들통나버리고 국민들의 전체가 알게 되어지면 자기네라도 공산주의 나라기 때문에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만 좀 사죄해달라고. 어쨌든 굉장히 사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역사를 재평가하면서 사죄했단 말이에요. 그래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신을 넣어주겠다고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대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재조명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민족이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민족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로 내가 모든 우상들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모든 것들을 부수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오늘 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만대에 이르는 놀랍고 큰 축복으로 그들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오늘 에스겔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는 그렇고 민족의 역사는 그렇고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자신들의 역사를 한번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신이 내 형상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회복하게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살펴본 후에 그러면 이제 내가 혹여나 세상 가운데 내 육체적으로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미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은 없는가?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봐요. 우리가 조금 얼마 전에도 봤지만 이제는 다 이해하고 그놈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명성황후 시대의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명성황후를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영분이셨던 그분이 생각나시잖아요. 이게 나라를 망쳐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었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거지, 이제 이 역사를 이루고 승리해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신을 넣어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시고 그 나라에 복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과 이런 것들, 미신들을 다 파해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고 귀한 민족, 날마다 새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떠나서 내 육체가 나는 어쩌고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한 역사.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된 우리들을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함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복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누려야죠. 근데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고 또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끝없이 부으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뭐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주변의 어떤 것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배움의 터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놀랍고 큰 역사를 오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